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가끔 어,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도대체 천사는 몇 명이나 되는 거냐? 또 마귀와 악마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주 찾아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서 이것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전제로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우리가 모든 궁금한 것들, 하나님은 자신과 이 세상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많은 양의 글들을 기록할 것이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에 비슷하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좀 제거하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엑기스를 담아서 차곡차곡 넣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한 어떤 것들을 숨기시고 또 어떤 것들은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한 천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에서 3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이 천사는요, 앞에서 나팔을 불던 여섯 번째 나팔을까지 불던 그 천사와는 구별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특히 요한은 세 절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묘사가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1절에 이 천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름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즉 천사는 하늘로부터 파견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지난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제 노아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그분의 귀한 그런 성품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이 불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나타내는 묘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다리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발과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천사는요, 단순히 천상적인 어떤 한 특별한 영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하늘에 특별한 권세를 입어 이 땅에 오는 전 우주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 3절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2절을 보면 이 사자가 바다와 땅을 함께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온 세상이 들어야 하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우레와 같은 소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이 메시지가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천사의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은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이 영광스럽고, 감히 우리의 인생이 받아낼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복된 사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4절에서 7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이 힘센 천사가 말을 할 때 하늘에서는 요한에게 급하게 하나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뭐냐면 그 이야기를 인봉하고 봉인해서 밖에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다른 곳에 전달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비밀에 붙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동일하게 그 천사가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었고 이제는 이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렇게 성취되어야 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근데 그렇게 지체되지 않고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도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요, 바로 이 세상 끝나는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즉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온전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완성된 그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4절에서 어떤 이야기는 감추시는 반면에 6, 7절에서 복음의 결말, 즉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록 선택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리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은 혼란과 또 이해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명백한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이 명백한 부분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분인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네, 이것은 8절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한 이후에 요한이 한 행동입니다. 그는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직접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이때 천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네가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마음에 내면화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화되어서 곳곳에 영향을 끼치도록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천사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배울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충만하지만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드러나듯이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내면화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예언은요 단지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들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이제 이미 내면화까지 하여서 자신의 한 성품이 되고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언은 뭐냐면 그가 들은 것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이 감당해야 될 예언 사역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말씀은 온 세상이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알려주시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자체로도 충분히 영광스럽고 복되기 때문이고, 또 둘째로는 감추어진 말씀 없이도 이미 알려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셋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어 지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혹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들에 대한 미련보다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드러내며 요한에 주어진 사명처럼 다시 그것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